찬송 부르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방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종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내 음성 듣고 산다 구원받으라. 저러고 기도해 매일 전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저 돌아가신 것 나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저라고 기도해 매일 전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전에 힘하리. 저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전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할렐루야. 507장 부르겠습니다. 507장입니다. 조북방거름 산과 도대양사로서 저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범한 민족 다 구원하도록 절 받으노리. 오노라 부른다. 주은혜 받으노리. 금지기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백성 고소함이 잔부 주시로다. 저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전치고 저마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여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보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는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갖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에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 6장은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 이단이었던 거짓 순회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전혀 손상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바울도 전도할 때에 무조건 이방인에 간 것이 아니고 유대 회당으로 먼저 갔습니다. 거기 가면은 동족이 모여 있고 또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이미 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좀 더 수월한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순회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와가지고 회당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회당의 사정을 알아보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들은 어디로 나가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너희가 예수만 믿어갖고 천국에 못 간다. 거짓말로 그들을 회유했던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 중심의 종교 체계가 얼마나 정교합니까? 종교적 냄새가 풀풀 나죠.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는 도리는 종교적 냄새가 없어요. 다만 영적인 원리만 있고 영적인 원리에 따르는 결단이 있을 뿐이죠. 근데 구약은 율법 중심의 교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다양한 제사 제도가 존재하고 율법적 해석이 존재하고 미시나의 해석이 있고 또 탈무드가 있고 말이죠. 생활을 대단히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규정하고 그리고 복종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적인 여러 가지 그 상황과 또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간섭하셨던 그런 역사적인 크고 작은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해나갔던 거죠. 물론 이제 바울도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지식은 그 다음에 쌓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구약 종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침탈이 좀 적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다만 진리의 말씀 자기가 받았던 계시를 그대로 전달을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 것을 부탁을 하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주로 두 가지예요. 여기에 개인의 결단이 필요하고 가정의 결단이 필요하고 국가적 결단도 필요하다. 그렇게 저용의 범위들을 넓혀나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과 부모들이 부탁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근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자녀들이신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신 여러분. 그냥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대단히 존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기서 옳다라고 말할 때 그 옳음의 기준은 바울의 가르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뭘 끌고 나옵니까? 십계명을 들고 나오잖아요. 이 교훈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죠. 두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됐든 뭔 형상이 됐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랍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버리라는 뜻이죠. 이게 첫 계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에 형용사가 붙어있죠. 약속 있느니입니다. 약속 있는. 계명을 지켜가지고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약속을 주는 건 이게 첫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 잘 이렇게 존중하고 효도를 다하면 내 딸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약속을 주실 만큼 이 계명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본성입니다. 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뽑아내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요, 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아주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물의 흐름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과 존경을 바치는 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 자식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또 괜찮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부모를 사랑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과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것,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를 마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장에서 이 교를 끌어낼 만큼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또 한 가지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훈련과 훈계. 지혜라고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어디로 옵니까? 이제 직장으로 옵니다. 이 당시는 뭐 직장이라 그래봐야 짐승 키우거나 아니면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농토가 많으면 사람을 부려야죠. 뭐 저는 과일 농사를 많이 지어도 그 포도 같은 경우는요, 포도를 따야 할 적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당분이 포도 안에서 그 최대한으로 농축되어 있어요. 그때입니다. 이때 따면 최상의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당분이 덜 생겼거나 당분이 생겨갖고 포도를 못 익게 했던 그 시간을 지나가 버리면요, 이 포도가 좀 상해버립니다. 그러나 못 먹을 정도로 상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품질에서 약간 낮아지는 품질로 변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분을 품고 있는 그 최고의 기간에 그 적기에 추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최고의 포도주를 얻을 수 있고, 이건 또 비싼 값으로 팔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에도 나오잖아요. 아침 6시부터 나가가지고요, 저녁 5시까지 일꾼들을 구해가지고 포도원에 집어넣어요. 오늘 땅 포도냐, 내일 땅 포도냐,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잖아요. 이렇게 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뭐 많은 과일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 짐승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을 줘야 되는 거죠.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뭐 여기에 보면 종이 그랬습니다. 종. 사실은 종이 아니죠. 일꾼입니다. 부리는 일꾼. 물론 이제 월급을 주면서 집안에 기거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노동자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농사를 1년 내내 짓는 거 아니잖아요. 1년 내내 과일 농사 짓는 거 아닙니다. 뭐 양을 키우는 경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요. 그러니까 일이 필요할 때에 사람들을 쓰는 거죠. 그런 거 하면 집안의 규모도 있고 농사의 규모도 있으니까 그 집안에 붙어있는 종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숫자가 적어요. 근데 모든 사람을 향해 다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주인들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복종하라. 두려움과 떨림이 공포가 아니라 존경을 말합니다. 존경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죠. 성실한 마음.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니까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가리만 하고 하는 척 하기만 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군에 보면 물론 이제 한국 공사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만요. 그 뭐 울타리를 보수한다든지 또 산 위에 있는 그 진지를 보수한다든지 또 뭐 그 비가 한 번씩 뭐 장마가 쓸고 내려가면 이제 물량도 뭉퉁해지니까 큰 걸 골라내고 또 흙에다가 붓고 이러면서 평등 작업을 하고 그래야 돼요. 또는 막 무거운 물건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몇 시간 내로 다 끝내라 그러면요, 일을 안 하고 놉니다. 왜냐하면 끝나기 한두 시간 놔두고 막 열불나게 일을 하는 거죠. 그걸 끝내면. 그런데 일을 주면서 요거 2시간에 끝내고 나머지 놀아라. 그럼 2시간에 다 끝낼 거랍니다. 그 나머지 놀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은 이게 그냥 일을 시키면은 노니까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도금을 주면은 일하다가 죽을까봐 겁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이 눈이 본다라고 생각하고 이익과 달리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그 식재료, 중요한 식재료, 저런 뭐 양파라든지 무라든지 이건 이제 뭐 찻대기로 돌아가지고 그걸 이제
저걸 담아야 되는 겁니다. 소금물이나 간장에 담아가지고 장아찌를 만들어야 되고 1년 내내 먹는 밑반찬이 되는 겁니다. 그 밑반찬을 만들 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들어와요. 박스에 심겨갖고 비닐종이에 담겨가지고 막 몇 차씩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걸 처음부터 매가고 날라요. 근데 쫄병들은 열불나게 나릅니다. 그 고참들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하는 척 하는 거죠. 가령 이제 여기 물건이 쌓여있고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이쪽으로 들고 일어났다가 노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래도 자기들도 뭔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불성실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 주인에게, 일 시키는 주인에게 눈치 보면서 눈 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정서도 네 일을 하는 것처럼 해라. 근데 네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요. 그 6절 말씀에 보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해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종이 됐든 자유인이 됐든 주께로부터 상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께로부터. 그런데 주인이 도둑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나와야죠. 막 월급을 많이 준다 그러고 뭐 조그만 일을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장물 파는 것이고 도둑질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가려고 그랬더니 때리려고 그럽니다. 그것도 받더라도 나와야죠. 왜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인한테 월급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는 월급의 의미에 영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끝으로 말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힘찬 능력을 받아서 굳세게 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시면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힘찬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뭐 강하고 약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를 굴복시킬 때, 혼혈을 가를 때, 악한 영들을 몰아내실 때 말입니다. 그 대적들을 호령하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때 하나님의 강력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 능력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권능, 힘찬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악의 관계를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무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다.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두움의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통치자와 권세자들, 이걸 놓고는 이제 지상의 그 정치인들, 권력자들을 말한다 그러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건요, 통치자, 권세자, 어두움의 세계, 이 세계의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전부 다 마귀와 그의 명령 아래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들의 계급이에요. 처음부터 계급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은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지나가다가 교회가 안 했으니까 들어가서 시험을 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니까 시험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떤 연대는 어느 지역으로 가고, 어떤 연대는 어떤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 사단은 어느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고, 전부 다 세트가 주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요, 이 세상을 하나의 큰 구역으로 놓고, 그들이 그 마귀가 다스려야 되는, 마귀가 일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하기 위해 갖고요, 악한 영들을 골고루 배치시킵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가 됐든 민주주의 국가가 됐든 그 국가적 단위로 배치가 되어지고요. 그러므로 국가가 타락하고 사회가 어두워지는 그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 마귀가 그렇게 획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길을 쓰고 공산주의를 하려고 했죠. 그 뒤에 인간들보다 높은 영적 실존이 있어요. 마귀가 있고 악한 영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이 사회를 타락시키고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 전투예요. 마귀가 그렇게 일하는데 그런 집단과 또 개별적인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사회를 타락시키고 그리고 집단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또 국가도 타락시키는 겁니다. 이들을 중간에 거예요. 지금 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너희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장비로 무장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이라고 그랬는데 이 가슴에 대는 척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호신경 말고 좀 이렇게 다른 말을 쓰면 좋은데 가슴막이 이런 말로 이게 전쟁할 때 군인들이 쓰는 거예요. 이건 좀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말꼬리 있잖아요. 말꼬리에 나오는 털, 말꼬리 털이 좀 특별한가 봅니다.
아주 강하다고 해요. 그걸 날씨와 시절로 이렇게 잘 짜가지고 말입니다. 몇 급으로 대놓으면은 화살을 정면으로 맞으면 뚫어지지만 빗 맞으면 그렇게 튕겨 나간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한지로도 갑옷을 만들었죠. 한지로 만든 갑옷도 물을 모이고 말리고 물을 모이고 말리고 또 악유를 갖다가 넣고 막 이러면서 말입니다. 한지를 갖고 이 갑옷을 만들어 놓으면요 아주 가죽 이상으로 견고하다 그래요. 즉 칼이나 창 같은 거 튕겨내고요. 화살도 이렇게 정면으로 오지 않는 거 튕겨내고요. 이런 것들로 가슴을 방어하는 거죠. 마귀의 공격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방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발에는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걸 위해 가지고 온갖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18절에서 말하죠.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라 그랬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참으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네, 또 자기를 위한 기도도 부탁해요. 바울사님께서 복음을 잘 전하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그런 믿음과 용기가 늘 내게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영적 대적자 마귀입니다. 네, 그는 하나님의 천사로 창조받았어요.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네, 통합지기 어떤 목사님 한 분 유명한 분인데요. 마귀는 원래 마귀로 창조됐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이 유튜브에 있는 걸 찾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링크를 보냈더라고요.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요. 이 양반이 이런 설교할 줄 몰랐다. 들어보니 그런 설교였어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게 아니라 애초에 마귀로 지어졌다.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애초에 마귀로 지어졌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악의 창조자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히 하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불변하신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건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서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 속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하는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는 길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를 지으셨다면 하나님도 악한 분이세요. 하나님 속에 악한 게 존재하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자 하나님이 전혀 악을 행하실 수 없는 일. 이 한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전혀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의 창시자, 죄의 창시자가 되고 나면요. 하나님 마귀를 심판해서 안 되죠. 죄를 저지른다고 사람들을 심판해서 지옥의 형벌에 버리시는 것도 옳지 않은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악한 마귀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수단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며 진리이시며 진실하시며 바로 그것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그 생각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온 세상을 전쟁과 테러와 자살과 가난, 음란, 온갖 사회적인 타락으로 또 몰고 갑니다. 불신자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나 무슬림을 빼놓고요. 자유주의 국가에서 복음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프랑스입니다. 길거리 전도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요. 경찰서에 바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감옥에 갇히는 건 아닙니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다른 종교를 비방합니다. 구원이 없으니까 비방할 수 있잖아요.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걸 모니터에 있다가 녹화를 뜨고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고소하면요. 그 목사님 역시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아야 돼요. 이런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죠. 이재명이 해낼 겁니다. 해낼 거니까 그냥 조사 안 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리고 데모하고 이런 법들이 다루어질 때가 되고 대화를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시셔야 됩니다. 미국은 주에 따라가고 법이 다릅니다만 이런 법을 지키는 주도 있고 안 지키는 주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눈 감고 앉아갖고 악한 마귀가 물러가라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제도와 싸워야 되고 타락한 정부와 싸워야 되고요. 타락한 세속 사회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 세상에 막 넘실거리는 바닷물처럼 흘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우리가 전투를 계속해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마귀를 멸망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는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새로 입교한 자를 직분자로 세워놓으면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한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라고 합니다. 마귀를 정죄받았어요. 그는요, 불붙는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겁니다.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니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뭐 이런 말씀이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요한일서 3장 이런 데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그런 멸망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귀는 마침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꼼짝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구체적 방해를 기억해야 되고 그것과 대적에 싸우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굴복시키고 마귀의 빼앗긴 것들을 되찾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힘써서 일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꼼짝없이 물러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두려워하고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나와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몰아내는 영적 전투를 계속하도록 봉헌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영적으로 경성해서 영적 전투를 중단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능력받게 하시고 사랑과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거룩한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마귀에게 이용당하여 쓰러지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힘찬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에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